하나님과 사람 진행을 맡은 최현정 아가타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하게 이야기 전해주실 이남희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 대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엘리야로부터 길거리 캐스팅을 당한 엘리사입니다. 캐스팅 그 이야기도 해주시죠.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캐스팅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그 농부죠. 그 엘리사가 그러니까 겨릿소 12마리를 끌고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양쪽에 소를 2마리를 끌고 가니까 굉장히 힘이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부 중에서도 아주 일 잘하는 농부 일꾼이죠. 근데 이거는 실은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캐스팅하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농부를 하면서 이제 그 나라를 일궈 가도록 캐스팅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요? 스토리가 되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자들도 엘리야 아니십니까? 뭐 엘리야랑 함께 여기 초막 짓고 살까요?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네요. 자, 이 예언자 엘리사의 이야기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느님을 만난 엘리야는 밭일을 하고 있던 엘리사를 제자로 부른다. 그 후 엘리야와 함께 다니던 엘리사는 요르단 강가에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예언자로서 그의 뒤를 잇게 된다. 엘리사 예언자는 주로 북이스라엘에 머무르며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위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증명하였다. 가장 유명한 기적은 나병에 걸린 아람 장군 나아만을 치유해 준 것인데 적장 나아만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국과 시리아의 전쟁에서 많은 역할을 했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국의 새 왕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예후도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이스라엘 왕국 요아스 왕 때 엘리사는 죽는다. 엘리사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 이 엘리사에 관한 전체 이야기를 좀 짧게 축약을 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요. 이제 중간중간에 인상적인 장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기적들이 행해지는데요.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조금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그 나병에 걸린 아람 장군 그 부분만 하자면 성경에서는 거의 많은 피부병들을 다 그냥 나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의학의 눈으로 보자면 백반증도 있고 건선도 있고 그야말로 뭐 감염된 것도 있고 그런데 다 그냥 나병으로 이렇게 치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왜냐면 뭐 의학이 당연히 발달이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엘리사가 장군의 나병을 치유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평범한 농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장군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종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컨설턴트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권력의 어떤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이 일단 등장을 합니다. 처음 시작에. 그 장군을 이제 치유해 주는 게 어찌 보면 격을 한 번 높여준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엘리사가 시도한 그 첫 번째 기적은 엘리야에게 받은 겉옷으로 행한 기적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엘리사가 자신을 어떻게 증명해 나갔는지 그것도 좀 흥미로운 장면이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 그 겉옷을 뭐 이렇게 때렸더니 이렇게 물이 갈라져서 무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맞나요? 근데 이게 우리 첫 번째 쳤을 때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또 한 번 더 하니까 두 번째 이제 갈라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인데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어떤 능력을 받게 됐지만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본인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 첫 직장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중간에 관두고 이제 두 번째 직장부터는 좀 제대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갖는 것. 네. 그런 거에 대한 상징이 아닐까. 네. 저의 해석입니다. 네. 네.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았으나 네.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의 면모를 조금씩 갖추어가는 네. 그러면서 기적을 여러 가지 행하는데 그 두 번째 기적은 물이 나빠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라는 성읍 사람들에게 행한 기적입니다. 샘터에 소금을 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진짜 이 소금을 뿌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했는데 그걸 이제 기적으로 네. 실제로 사람들이 우아하게 됐단 말이죠. 네.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일회 소금을 뿌려서 그걸 먹고 사람들이 병이 났다 이러면 좀 말이 안 되는데 의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듬뿍 치면 그 샘물에 당장 있던 박테리아나 기생충이 다 죽어요. 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샘물이라는 거는 고인물이 아니라 어디선가 인풋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소금이 다 사라지면 아웃풋이 있고 인풋이 있으니까 사라지고 난 다음에 물이 완전히 샘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비과학적인 장면은 또 아니에요. 그렇게 물을 정화시키는 그렇죠. 역할을 해줬다는 네.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금의 상징이죠. 네. 빛과 소금, 뭐 우리가 아주 상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소금이라는 게 가장 아주 근본적인 우리한테 꼭 필요한 생명줄? 그렇죠. 네. 음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너희는 가서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고 주문하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네. 그 소금으로 악의 상징일 수 있는 그런 균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리치는 거니까 네. 충분히 뭐 의학적으로도 그럴싸한 그런 기적입니다. 네. 네. 이후로도 이제 기적의 장면은 계속 나오는데 이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길을 가던 엘리사가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면도 이건 어떤 의미지 하고 좀 궁금해지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베텔로 올라갔다. 그가 베텔로 가는 도중에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며 그를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암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 그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카르멜 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어린아이들이 놀린 거 잘못했죠. 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또 그 말을 즉시 들은 곰이 다가와 아이들을 이거는 뭐 그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성경 읽어주다가는 아이들 기절할 것 같은 장면이잖아요. 네. 곰이 아이들을 네. 42명이나 잔인하게 너무 끔찍하죠. 약간 이게 그래서 이거는 호러 무비 같은 그런. 이 안에 분명히 뭔가 함의가 있을 있어요. 것이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번역의 문제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성경 저자가 아이들한테 누구한테든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넣었다. 뭐 그렇게 하는 학자도 있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대머리야라고 얘기한 게 사실은 대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머리가 벗겨지고 피부병이든 나병이라는 그 함의가 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나병이 한센시병이라고 그러면서 그게 나을 수 있는 병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공포스럽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나병이라고 그러면 죽을 병이고 이제 가두어지는 병이고 소록돼 가서 유폐되는 그런 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머리야는 당신 나병이야, 나병 환자야라는 그런 뜻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 정말 심한 말이긴 심한 말이었네요. 그 다음에 이 저주하였다도 이게 이제 영어 번역의 문제인데 원래 히브리 말에서 이제 갈랄이라고 해서 저주가 아니라 아이고 이 생각 없는 놈들. 왜 이렇게 말들을 함부로 하느냐.
참 미숙한 놈들 뭐 이런 뜻이에요. 갈랄이라는 뜻이. 네. 근데 이거를 영어 번역을 하면서 저주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더 세졌죠. 그게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 뭐 또 게르만 인족 이런 그 서양의 그 유목 민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조금 잔인함, 완고함 뭐 이런 뜻으로 저는 이제 그 해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주를 한 게 아니라 야단을 친 거죠. 그리고 곰을 나와서 찢어 죽이라고 했던 적이 없어요. 여기 자세히 봐봐요. 그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한 게 아니라 이 생각 없는 놈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곰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얘네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마침 곰 2마리가 나와서 네. 잔인하게 아이들이 희생이 됐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조금 상징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집단이 되잖아요. 42명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집단이 되면 뭐 집단 지성이라고도 하지만 우중이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 이제 나병에 많이 걸렸다 그러면 약자를 모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 지성이 아니라 완전 우중의 그런 대중 심리를 얘기를 한 거고 곰이라는 거는 실은 그 집단의 어떤 우둔함의 상징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1명, 2명 있을 때는 범죄를 안 저지르는데 막 수십 명이 모이면 단숨에 폭도가 될 수가 있어. 뭐 LA 폭동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한 예잖아요. 그럴 때 LA 폭동이 나면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도 스스로 그 때문에 이제 결국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전쟁도 다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곰은 그런 우중이 갖고 있는 어떤 우둔함, 그러니까 우중의 자기 파괴적 측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런 해설이 곁들여지니까 전체적인 게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읽으시다가 여기 안에 함의는 무엇일까 좀 챙겨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예언자 엘리사가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 유다, 에돔 왕 앞에서 당당한 장면, 그 장면도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때 엘리사의 모습이 좀 분명하게 더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임금에게 임금님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임금님 아버지의 예언자들과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임금은 그에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 세 임금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불러내신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제가 모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주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유다 임금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해 주지 않았다면 임금님을 거들떠보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왕들 앞에서 정말 딱 당당하게 자기 할 말을 하고 있는 엘리사. 이 장면 좀 해설을 해주신다면요. 첫 번째는 엘리야의 후광이 있는 거죠. 엘리야라는 거대한 스승이 그 임금 앞에서 당당했고 정말 떳떳하게 백성들을 이끌어간 부분을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도 좀 나오지만 엘리사는 상당히 그 전략가로서의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을 치료해 준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깊숙하게 그런 전쟁에 개입이 돼 있던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한테도 당당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엘리사 이후에 이제 예언자들은 이제 정치의 핵심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제 집단도 이제 그 사독의 후에 또 레위 지파 이런 식으로 또 분리가 돼요. 근데 엘리사 시대만 해도 그런 모든 역량이 한데 결집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 한참 뒤에 예언자들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던,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의 시대 정신이 아직은 남아있던 그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을 가진 엘리사가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중에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과 겹쳐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히 과부의 기름을 채워주는 기적, 또 죽은 아이 살려주는 기적이요. 그 스승의 그 제자인가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엘리사에게 매달리는 여인의 모습은 또 신약에서 예수님 그렇죠. 네. 장면하고도 겹쳐지는 그렇죠. 느낌이 있고요. 네. 여기 안에서 여러 장면들이 사실은 약간 데자부처럼 어디선가 봤던 성경의 다른 장면과 흡사한 걸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마 문학하는 사람들은 플롯이라 그럴 거예요. 미리 이렇게 심어놓은 거 아닌가. 네. 그럼 이게 신약으로 이어져서 네. 이런 게 이제 신약에서도 이렇게 등장하는구나 네.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네. 저는 그거를 이제 원래 우리 예수님을 꽤 많은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네. 또는 주님이라고 할 때 이제 하느님이란 뜻도 있지만 나의 그냥 주인님이라는 뜻으로 부른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 위대한 랍비, 위대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또 예수님이 그 유대 경전을 정말 통달을 하고 계셨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의 기적들하고 조응하는 것이 사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이 이제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의 오셨을 때를 준비하는, 네. 그래서 백성들한테 미리 그거를 가르치는 어떤 기회가 아니었을까. 저는 또 그렇게 봤어요. 네.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해 줬고요. 죽은 아이를 살려냈고 독이 들어있던 국을 정화한 기적도 있고요. 네.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준 기적. 그리고 보리떡과 이삭으로 100명을 먹인 기적. 이것도 오병이어의 네. 기적하고도 겹쳐지고요. 네. 그 독이 든 국을 정화한 기적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얘기일까요? 과학적으로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이제 과거에는 치유의 역할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럼 약간 의사의 어떤 영역도 그렇죠. 담당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끓였다든가 예컨대. 그러면 충분히 그렇죠. 우리가 음식 말고 익혀 먹어라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독을 정화할 수도 있고. 네, 뭐 걸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타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위생관념이 철저해요. 네. 그래가지고 출생률, 유아 사망률도 다른 민족에 비해서 현저히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은 낮고 네. 출생률은 높아요. 네. 이게 이 전통인 거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기들만 살려고 독을 탔다 뭐 이렇게 그런 희생양으로 삼는 배경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만큼 그럼, 타민족에 비해서 월등하게 위생관념이 뚜렷하고 그렇죠. 네. 그런 만큼 이제 네. 출산율이 높고 영아 사망률은 낮은.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조금 그렇죠. 이어지는가요? 네. 그래서 예,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우리랑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은데, 네.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 똑같이 갖고 있고, 뭐 빠르게 성장한 국가이고, 그런데 문화적인 종교적인 차이가 그렇게 출생률을 바꿔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아이를 낳고 하는 게 좀 부담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자손을 퍼뜨려야 된다는 아직도 그런 신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가난한 애를 많이 낳아요. 네. 인상적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예언자 엘리사의 기적은 생활 밀착형 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또 네. 하기도 합니다. 그 이제 뭐 국에다가 독을 없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안에서 네. 직접적으로 치유의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모습이 여기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임금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물었다. 아버님, 저들을 쳐 죽일까요? 제가 쳐 죽이겠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그들을 쳐 죽여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께서는 쳐 죽이시려고 칼과 활로 포로들을 사로잡으십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빵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다음 자기 주군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엘리야보다 자기 스승보다 조금 더 아까 전략가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현실 전투에도 좀 깊숙이 개입을 하고 네. 조언을
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자면요. 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네. 어떤 면에서는 진화한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사무엘이 그 왕들한테 요구했던 거는 이기기 위해서는 거기 아이들,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하는. 네, 그랬었죠. 그랬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뭐 이런. 근데 여기서는 네. 죽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뭐 먹을 걸 주어라. 네, 라고 네, 네.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 엘리사 시대가 사무엘 시대보다 사람들의 어떤 공감 능력이라든지 뭐 전략이라든지 이렇게 한층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시대가 제가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리아라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민족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범을 당하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 제국의 폭력성과 차별을 둔 장면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후 엘리사 예언자는 더욱더 깊숙이 정치와 전쟁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전쟁의 참상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시리아 왕의 부자 하자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물도 흘립니다. 엘리사 예언자가 흘린 눈물의 의미, 이것도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얼뜻 생각하기에 위대한 지도자는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뭐 냉혹해야 되고 그래야 전쟁에서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위대한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해서 뭐 국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 눈물이라는 게 가짜 눈물이 아니고 진심으로 이제 공감하는 눈물을 흘려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엘리사의 눈물은 그 전에 사무엘이나 엘리야와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나 엘리야 같은 경우는 예언자 집안이죠. 엘리사는 평범한 농부의 자식이죠. 네. 그리고 본인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엘리야한테 제 능력보다 좀 2배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평범한 그 청년이 그야말로 큰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네. 큰 지도자로 성장하려면 알렉산더 대왕처럼 칼만 휘둘러서 되는 건 아니죠. 그야말로 백성들 하나하나를 어루만져주고 네. 같이 울어주고 예. 굶으면 그걸 채워주고, 앞에 이제 우리가 얘기는 안 했지만 왜 그 기름을 채워주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게 지도자가 할 일인데 네. 왕들이 안 했거든요. 아합부터 해서 그 위에 굉장히 많은 왕들이 너무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많은 고통을 다 지고 간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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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엘리사의 눈물이라는 게 이제 사실 성경에서 뭐 누가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서 공감의 어떤 표상으로서 딱 네. 등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지 못한 걸 엘리사가 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에게 사실 요즘에는 정치 지도자라는 표현도 그렇죠. 조금 좀 거부감이 그래.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격으로 그러니까. 당신이 지도자냐 막 이렇게 약간. 어떤 사람들은 정치 건달이라고 그러는데 건달만 정치한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 그 정도로 네. 우리에게 좀 리더가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오늘날 현대의 어떤 정치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이러면 꼭 무슨 뭐 대통령, 뭐 국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정치라는 거는 아주 작은 집단에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공동체에서도 일어나고, 뭐 NGO에서도 일어나고, 뭐 학교, 뭐 회사에서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큰 정치 지도자들한테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라는 거 한번 되돌아보면 네. 내가 리더일 때도 있고 팔로워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리더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공감 능력.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을 할 때 과감하게 내가 아니라
전체 백성들을 위해서 또는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전체 집단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역이 없어야 되죠. 근데 이 엘리야랑 엘리사 시대의 뭐 대표적인 그 이사벨 같은 사람들은 다 사역으로 휘둘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게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이죠. 또 팔로워도 제가 어른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른은 또 팔로워들이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른의 얘기를 할 때 제대로 듣지 않고 아까 엘리사한테 조롱하듯이 뭐 네가 뭔데 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른들이 말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팔로워의 덕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골, 뭐 무조건 반대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아주 엄밀하게 선택을 해야 되죠. 그거는 나의 뭐 정치 성향이라든지 뭐 나의 출신 지역이라든지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그 사실 그대로 이게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를 잘 자기가 스스로 주관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못하고 대세가 뭐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은 뭐라고 하지? 우리 진영 논리는 뭐지? 이러면 그게 아까 곰한테 물려 죽는 아이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또 우리 진영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대의를 위해서 현명한 팔로워가 되고 또 현명한 리더가 되려면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조심스럽고 지금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야 되죠. 근데 물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 중간 이상은 돼요. 뭐 짐바브웨 같은 그런 나라, 뭐 소말리아 이런 나라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죠.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그러나 근데 그 비교하시는 대상이 굉장히 힘든 나라들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불과 한 60년, 70년 전에는 필리핀보다도 가난했고 어떻게 보면 아프가니스탄보다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가난했던 시절의 비합리적인 정서들이 좀 있어요. 뭐라 그럴까, 뭐 생존에 지금 달려 있는 듯한 그 절박하게,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살피지 못하고 절박할 때 그 마음 그대로만 가져가선 이제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전통이 굉장히 훌륭해요. 유교적 전통, 불교적 전통, 뭐 기독교적 전통도 있으니까 17세기 이후에 이제 훌륭한데 그 맥이 일제 시대랑 6.25랑 또 그 이후에 군정이랑 하면서 많이 끊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정신도 굉장히 황폐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래 갖고 있던 우리의 좋은 전통을 이제 되살리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그러려면 리더 혼자서도 안 되고 팔로워만 그냥 노력해도 안 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뭐 잘 되겠죠. 우리 엘리사의 이야기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리더에게 팔로워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과 사랑, 오늘은 예언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 속 인물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